9번째 그림입니다. 그토록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데 정작 재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재림의 영광을 잊어버렸죠. 그리고 우리가 휴거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어느 장면에 어떻게 휴거가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추수한다, 거두어 드린다, 포도송이를 심판한다.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추수의 날입니다. 거두어 드린다. 그래서 오늘 이제 9번째 그림이 재림과 추수인데 어려운 거 없고 저 칠판 굳이 가지 않아도 재림 19장이 재림장인데 재림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두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가 재림의 영광이고 17절부터 21절까지가 심판의 큰 잔치. 그러니까 잔치가 두 개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심판의 새들의 큰 잔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혼인잔치를 7년 동안 공중에서 한다, 이 이론이 세대주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대환란이 이루어지고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게 3년 반 합치면 7년, 이런 이미지를 가져와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져와 가지고 이 땅에는 대환란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공중으로 휴거돼서 7년 동안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이룬다. 이게 세대주의야. 세대주의. 세대주의는 이단입니다. 이단. 세대주의는 이단이에요. 무천년설, 전천년설은 우리 교단 안에서 둘 다를 인정해 줍니다.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천년왕국이다.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다. 둘 다 인정을 해준다고요. 이 두 가지는 포인트가 달라. 상호 보완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는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대주의 종말론을 많이 들었어. 여러분이 종말론 계시록 하면 좀 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다 세대주의 이론 어디서 접하고, 왜? 세대주의자들만 종말론을 계시록을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안 가르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세대주의, 좀 더 했다 그러면 신천지야. 계시록이. 공부를 좀 심도 있게 했다, 신천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에 관한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가정교회 안에서, 교구 안에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끝내 해결함을 받지만, 교회를 떠나서, 목양장을 떠나서, 이 교구를 떠나서, 양육사를 떠나서 밖에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가 187% 장담하는데 이단을 만납니다. 조만간에 용봉동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당장 이해되지 않은 게 많아요. 근데 끝내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 있고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마치 부모님의 심정을 어느 순간 문득 깨닫듯이 다 하나님의 그때에 알게 해주시는데, 공동체 이 질서를 못 견디고 뛰쳐나가서 혼자 공부, 혼자 문제 해결, 다 함정을 파놨어요. 우리를 향한 함정입니다.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어제도 참 여러분 제 논리가 맞지 않나요? 저의 이야기를 믿지 않으면, 저의 계시록을 듣지 않으면 잘못된 계시록을 듣게 되잖아요. 저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면 둘째 짐승의 이야기를 듣겠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제 얘기를 먼저 들어버리니까 둘째 짐승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들어본들 뻥치네, 거짓말치네. 그런데 어떤 분은 반대로 말한 분이 있어. 자기 목사 보고 뻥치네, 과장하시네, 모독하시네.
아니 짐승한테 써야 될 표현을 자기 담임 목사한테 써. 그리고 입만 벌리면 목사가 구라친다고 믿으니 구라삼삼?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어요. 나를 안 믿고 다른 사람 말은 다 믿어. 그래서 바울이 가슴을 치며 얘기하잖아요. 내 말은 그렇게도 안 믿으면서 거짓 선지자의 말은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참 목자를 만나셔야 돼. 참 목자를. 그러니까 백목사가 아무리 봐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봤는데 사기꾼 같으면 연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말이시잖아. 참 목자를 찾아가세요. 계속해서 설교 들을 때 긴가민가. 어제도 오후에 설교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눈이 반쯤 감겨있고 자기 또 좀 높여주면 해 이러고 좀 와닿으면 또 째려보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들이 봤을 때 그놈의 교회를 못한 데 다니냔 말이야. 어? 우리 엄마 아버지를 보면 답답해. 그런 놈의 교회를 못한 데 다니십니까? 근데 목사의 말을 믿는 거죠. 도증인의 말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된 세우신 인도자의 인도를 잘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짐승들이 미혹을 해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20일 정도 공부했는데 이번에도 완주 못한 분이 많아. 완주 못한 분이 아파서 못하고 출장 가서 못하고 결론이 뭡니까? 실패입니다. 아팠든 어쨌든지 간에 뜻을 정하고 기간을 정했는데 완주하지 못했어. 우연일까요? 방해입니다. 이걸 그만큼 치열한 전투로 봐야 되는데 아파서 못 가는 거지. 출장 가서 못 가는 거지. 힘들어서 못 가는 거지. 못 갈 수 있어. 아니 이거 계시록 안 들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데 영적 전투가 있다는 걸 아셔야지. 우리 공부했잖아. 하늘 전쟁이 있다. 치열한 전투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결이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 왜 하필 이 시간에 아프냔 말이야. 다음 주부터 또 풍해입니다. 근데 또 풍해 참석 못하면 또 아플 수가 있어요. 또 차를 후진하다가 뜬금없이 또 때려 박아가지고 차가 없어서 못 오고 머리 아파서 못 오고 갑자기 또 수술하는데 그때 수술해서 못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뜻을 정했는데 완주하지 못하는 게 우연이겠냔 말이에요. 영적 전투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승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또 재림 영광 얘기하는데 혼인잔치에 기약이 이르렀다. 이 장면을 가지고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이 아니고 성도의 완성된 모습을, 재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이 땅에 잔치하는 인생, 기쁨 놀이하는 인생인데 그걸 잃어버렸거든요. 그걸 잃어버려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혼인잔치 이미지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최종 기쁨의 상태, 영광의 상태, 신부. 그리고 신부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절대 황제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만 신랑 삼고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교회는 잔치집이어야 한다. 이 이론도 저는 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최초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리가 잔치집이었고 마지막 성도의 가장 기쁨의 상태, 영광의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도 혼인잔치 이미지고 그래서 우리는 끝내 장례식장처럼 살지 말고 검은 상복 입고 아이고 화이또다. 이건 음녀들의 심판의 고통을 상징하는 모습이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징징대지 말자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 앞에 힘든 표정 징징대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도 어떤 사명 감당하면서 징징대지 마시라고요. 기뻐하며 기뻐하라. 즐거워하고 즐거워하자. 할렐루야.
즐거워하고 기뻐할지니라. 잔치집의 영광을 평생 노래하는 주인공이 됩시다. 아버지 엄니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면 아들이 아버지 길 갑니다. 엄마가 기쁨으로 권사님 하면 딸이 권사님 됩니다. 그런데 이놈의 권사님, 젠장 권사님, 이런 권사님, 이런 젠장, 이런 젠장,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개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잔치집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재림의 영광, 17절부터는 새들의 심판의 큰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새들의 심판의 큰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영광, 재림의 영광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역사적인 재림입니다. 우주적인 재림입니다. 영적 재림이 아닙니다. 범국가적인 역사적인 재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루에 18장 이어지는 겁니다. 이루에 내가 들으니 심판 18장 큰 성 바벨론 음료 세력이 멸망당해요. 계시록의 핵심 관심이 뭐예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황제는 누가 심판합니까? 해상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그 대조를 이루면서 결론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론을 알고 사는 사람 흔들리지 않아요. 과정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론을 확실하잖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팀이 우리 교회 찬양이 큰 음성의 노래이기를 바랍니다. 키를 낮춰서 적당하게, 이게 아니라 정말입니다. 우리가 힘다해 노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뭐라고 노래합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다도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 노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를 풀어보면 할날은 찬양하라, 루는 유 너의, 야는 야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4대 찬송입니다. 찬송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떤 하나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두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께 있도다. 구속의 은혜로 인한 찬송, 감격의 찬송,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 마귀가 못 줍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예수님만 구원하십니다. 참된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귀신을 못 이겨요. 아들, 딸 귀신 들려버리면 정신과 병동 찾아다닌다고 해서 고쳐진 게 아닙니다. 참된 능력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까불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전부를 드려도 결코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자식한테 전부를 주고 하나님한테는 일부를 줍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자식이 일부가 돼야 돼요. 우리는 반대일 때가 많아요. 자식한테는 모든 걸 다 줍니다. 하나님께는 일부만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인들 허무합니다. 두 번째 찬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2절 3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순덩어리에 어떤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들 앞에 억울하다 싶은데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결론을 알자. 결론을 우리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아멘이라. 찬양의 내용이 아멘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속, 하나님 작정하신 계획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찬양,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증거 장막 성전이 보이도다. 이것도 증거 장막 성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 혼인잔치가 공중이냐 지상이냐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에게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신부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신부가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유대의 혼인기약, 혼인잔치, 혼인 그 절차를 좀 이해하시면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을 공부하고 나서 찬송가를 부르면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다 새롭게 팍팍 내 가슴에 꽂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유대의 결혼 풍습은 세 덩어리가 있는데, 신부의 집에서의 내용, 신랑 집에서의 내용, 그리고 애식이 끝난 후에 잔치 내용, 이 세 가지 내용인데, 이 내용에 빗대어서 이 풍습에 의거해서 기름 준비하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날은 아버지만 아신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다 그 내용이 이 혼인 풍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유대 풍습, 결혼 풍습을 보면 첫 번째는 먼저 눈이 맞았어요. 서로 이렇게 마음이 동하는 상황이 생기면 신랑은 부모님에게 내게 마음에 든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으로 먼저 신랑이 자신을 잘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이때 갈 때 포도주 한 잔을 담을 수 있는 가죽 부대, 그리고 신부의 값을 지불하는 금, 서약서 등, 이때 신부가 먼저 나타나서 설치면 안 됩니다.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갑니다. 두 번째, 신랑은 신부 아버지에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목적 진술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런 가문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해서 당신의 딸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신부 부모가 허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허락을 하면 그 신부 아버지 앞에서 서약서를 낭독합니다. 포도주를 가지고 피의 언약을 대신해서 하얀 천에 뿌리고 서약서에 뿌리고 암묵적인 일종의 어떤 효력, 이걸 보고 정혼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를 약혼, 정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겠지만은 결혼 전의 절차를 서로 지들끼리 알아서 먼저 동해버리고 통보하는 식이 아니라 목사에게 먼저 묻고 부모님에게 절차를 의논해서 가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결혼 문제 적극적으로 부모님들이 개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허락을 받고 서약을 하고 돌아오는데 1년 정도 서로 시간을 줍니다, 말미를. 돌아와서 신랑은 뭐하냐? 신부랑 살 집을 준비해요. 결혼 준비를 하고, 신부는 뭐하냐? 이제 혼인식을 위해서 자신을 담장하고 그 가문의 풍습들을 이해하고 각자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신랑 집에 돌아와가지고 내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고 허락도 받아왔다 그래. 근데 이 아들놈이 과연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아버지가 지켜보는 겁니다. 집을 준비하고 모든 것이 됐다 싶으면 아버지가 네 신부 데려와라 이래. 그러니까 언제 아버지가 오케이 사인을 내릴 줄 몰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면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날은 아버지만 아신다. 이해되셨죠? 신랑이 아버지 명령을 받고 나면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 집으로 갑니다. 이때 신랑이 됐다 동구 밖에서 외치는 거죠. 함 받아라. 예전에 이렇게 우리가 시골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이때
신부가 잠포 자고 계시다가 침을 지르르 흐르고 머리는 귀신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오메 신랑이 야부럽네 몸빼바지 입고 뛰쳐나가는 이런 낭패를 보면, 왜? 핸드폰이 없던 시대니까 언제 올지 몰라. 서로 기별이 어려워. 그래서 혼인 기약을 이 정혼을 한 뒤부터는 자나깨나 대문짝 소리만 들려도, 동구 밖에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려도 신랑인가? 그 정규호 목사님은 아마 오늘이나, 아마 오늘이라, 그분이 어떤 신앙의 표야. 그게 아마 오늘이나. 그래서 예전에 낮이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그 얘기요, 그 얘기. 뭔가 막 개가 멍멍 짖고 막 저러다 뭐 신랑인갑다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뭐부터 하는 거예요? 준비부터 하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준비. 그리고 이제 신랑이 와서 신부를 맞았어요. 결혼식을 하고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합방을 합니다. 이때 합방을 할 때는 하얀 천 위에서 첫 부부관계를 합니다. 이때 처녀성이 터지고 피가 묻은 이 흰 천을 다음날 앞에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순결한 신부였음을 신랑이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거죠. 이때 순결한 신부가 아니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혼인 기약에 관한 내용과 우리가 또 요한 공동체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잖아요. 신랑을 안 기다리고 바람 피우고 있다가 걸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다린 게 아니라 진짜로 신랑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협박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교도 제가 이렇게 결혼을 시켜보니까 얼마나 결혼식 날을 사모하고 얼마나 두 사람이 순수함이 있고, 그래서 진짜 결혼한 날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상당히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림 때 예수님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신랑, 왕, 의로운 재판관입니다. 재림 때 예수님을 만날 영광의 역사를 이렇게 결혼식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라가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음료도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도 세마포 옷이 나와요. 그러니까 음료 옷이나 내 옷이나 똑같아서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데 각 줄을 달아줬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실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로서의 행실입니다. 바벨론의 음료도 아름다웠는데 그는 순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초라해 보였는데 순결했습니다. 교회는 순결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 품어야 되지만 죄를 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순결한 공동체로 말씀이 아닌 것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에 대한 개념 정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장군의 삶, 부한자의 삶, 왕족의 삶이 복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의도로 가지고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복이라고 가르치는 이 시대의 현대판 복음은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가난해도 좋고 부에도 좋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인입니다. 복받은 자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너무 황홀한 나머지 이성을 잃을 정도입니다. 요한도 천상계시 앞에서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요. 천사와 하나님을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이 시대에 자꾸 영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실수들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증인 14만 4천의 인도를 잘 받는 게 중요해요.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대마다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 왔는데 천사는 결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늘 피조물의 대표, 이 땅 피조물의 대표는 인간, 쌤. 어떤 분은 또 천사 동원령을 주장하는 분이 계셔. 내가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이비 같은 소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지 내가 천사를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천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의 인도를 받습니다. 어떤 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만 천사로 믿어. 주의 사자라는 말이 천사에게도 쓰였지만은 여기 있는 백목사에게도 주의 사자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여러분 지금 천사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천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랑 대화한다는 분이 계셔. 사이비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백목사가 있는데 왜 천사가 와서 계시록을 가르쳐줘? 사이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원리에 깨지는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천사는 피조물 사역자,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예수의 증언은 애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천사가 하는 말이 결코 다른 애언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애언도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 애언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애언가들이 있어요. 애언의 영이 작동을 하는데 그 내용이, 애언의 내용이 예수님이어야 되고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가짜다.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여기서 백마가 나오니까 첫째 인을 뗐을 때 흰말 탄 자가 나왔잖아요. 그 흰말 탄 자를 예수님이라고 한단 말이야. 문맥의 흐름을 깨버리는 해석이죠. 여기 백마는 승리의 영광의 개선장군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 첫 번째 모습은 7뼈를 붙드시고 촛대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늘에 계셨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이 뭐 했어요? 인을 떼고 심판을 행하신다. 이기신 사자의 모습, 우편 보좌에서 경배받으시고 심판을 행하실 예수님, 그리고 백마를 타고 싸우시는 분. 6장의 흰말 탄 자는 가짜였지요. 19장의 진짜 흰말 탄 자를 흉내낸 적그리스도였지요. 저도 말 한마리 사갖고 타고 다닐까요? 근데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통한다니까. 여러분 웃지만 통해. 제가 한복 입고
말 타고 돌아다니면 다 미친놈이라고 하는데 진짜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믿는 분이 생겨요. 똥 싸고 돌을 쌓아두면 돌탑이 됩니다. 그 산의 정상 갔다 내려오면 내 똥탑 앞에서 빌고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 교회 주변에 온갖 탑을 쌓아두고 그 탑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면 여러분은 그 탑 앞에 경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증인이 없이는 우리는 반드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워진 인생길이 안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 빼놓고 다 믿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의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인도자가.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연말에 목사랑 성도를 싸우게 만드는 이유가 진리의 인도자의 관계를 깨버리는 겁니다. TV에 나오는 나쁜 놈,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도 은혜의 압력이 떨어지면 나쁜 놈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 살벌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의 영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운다. 충신은 끝까지 지켜낸, 끝까지 완성한 자라는 뜻이고, 진실은 진리를 말합니다. 여기 싸우더라는 옛날에도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이라는 개념인데, 이 오늘 본문이 싸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순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됩니다. 절대로 저녁과 싸우지 않고는 새벽이 오지 않습니다.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지 않고 완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 아들, 딸에게 완주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완주라고 하는 그 승리의 기쁨이 앞으로도 그의 인생을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양육사가 한 번 이겨본 경험을 한 사람은 우승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거나 저거나 뭐라고 말해요?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놀러 가자. 관광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전반기부터 1등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가정교회를 보면서 욕해.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근데 왜 그분은 그렇게 하냐?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야. 이겨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어떻게 이긴지도 몰라. 나는 우리 부모들이 이기는 경험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많이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험이 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십이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눈은 불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요한은 목격한 바 있습니다.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대의 그 승리의 개선장군은 머리에 몇 개의 관이 있느냐가 매우 중요했는데, 여기서 많은 관은 셀 수 없는 관을 말합니다. 용은 7개의 면류관, 10개의 면류관, 짐승 10개의 면류관인데 셀 수 없는 많은 관.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한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이 예수님과의 동행을 생생하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주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생생한 체험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그가 핏부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마지막 때 끝까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스리시는 예수님,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매일 새벽 설교 길게 하는 거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20일 정도, 30일 정도 우리가 특별 말씀 공부할 때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믿어야 이만희 말을 안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말을 안 믿으면 이만희 말이 옳게 들려. 제 말을 못 믿으면 문선명의 말이 옳게 들리는 거예요. 제 말을 안 믿으면 제2의 정명석의 말이 옳게 들리는 거예요. 목사 말을 안 믿는 사람이 정명석한테 가는 거지. 우리 교인들은 갈 수가 없어. 우리 아이들은 갈 수가 없어. 제 말을 들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 지금까지 천사를 말했는데요, 지금까지 천사를 말했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깨끗한 세마포, 싸움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 옷, 그를 입고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주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은 게 14장 6절부터 20절까지 나와요. 거기서 자세히 살필 겁니다. 이 같이 재림과 연결시켜서 보면 그 장면이 더 선명해집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었죠? 시온산에선 14만 4천, 6절부터 20절까지는 진노의 포도주틀 심판, 곡식 추수.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투시라.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투시라. 17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16절까지는 뭐라고요? 재림의 영광, 17절부터는 심판의 새들의 큰 잔치.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심판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 우리가 인뗄 때 나왔던 그 말탄자 그 살과 말탄자 그 말들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작은 자라고 가난한 사람이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가난해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예수님 안 믿는 인생 불신지옥이 아니라 그냥 지옥. 지옥 가는 놈을 구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질낼 이유가 없어. 지옥으로 가던 인생을 지옥인지도 모르고 갔어. 달려갔으면 낭떠러지야.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살려줬는데 못한데 성질내면서 난 말 예수 믿으면서.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범세계적인 심판.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내가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와 어린 양의 군대에게 또 대적을 하는 모습이다. 여기 전쟁을, 이게 16장 16절에 아마겟돈으로 모인다 그랬죠. 강물이 말라서 아마겟돈으로 모인다. 이게 멸망당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 땅의 왕의 세력들, 심판하기 위해서 왕의 세력들 불태우기 위해 가라지를 모으는 그런 것과 같은 장면이었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끝까지 뭐 한다고요? 대적한다고요. 회개하지 않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회개한다고요. 우리는 뭐 한다고요? 경배한다고요. 누구를? 어린 양,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여기서
짐승, 첫째 짐승, 거짓 선지자, 둘째 짐승. 첫째 짐승이 누구예요? 황제. 둘째 누구예요? 거짓 사제. 마지막 때는 첫째 짐승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둘째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목자가. 그러니까 제 말을 믿어야 거짓 선지자 말을 안 믿는다니까. 제 설교를 안 들으면 유튜브가 너무 실력 있게 보일 겁니다. 유튜브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야. 그래, 여러분의 목자 말을 믿어버리면 유튜브는 유튜브야 그냥. 한지연이가 지 남편 말을 안 믿으면 모든 남자 말을 믿겠지. 한지연이가 저를 안 좋아하면 모든 남자 보고 다 침 흘리겠지. 정신 나간 여자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내 아내가 예뻐 보이는 남자는 어떤 여자를 봐도, 근데 내 부인이 안 예뻐 보이니까 머리만 풀면, 향수만 나면 호호 따라갔는데 피를 쫙 흘리고 있는 꽃뱀을 만나는 거죠. 꽃뱀을 만날지어다. 평생토록 피 흘리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목자들을 세워서 날마다 증언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신천지 가서 예배할 날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 지금 이 자특공 안 나온 사람이 문제인 거지. 집에 잠자고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다른 말씀 안 듣고 있나 몰라 지금. 나는 영암에 있는 분들 신기하고 놀라운 게, 내가 아침에 설교하러 딱 나오면 정말 어떨 때 나보다 더 먼저 출석 체크를 예배 링크 방에. 그리고 제가 설교한 내용대로 영암에 있는 분도 금화서 헌금을 하잖아요. 다 듣고 있다니까. 다 들어버리니까 영암에 살아도 미혹을 당하지 않아. 영암에는 신천지가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 성경 좋은 줄 알지? 틀렸다고 누가 생각합니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킹제임스 버전이 왜 이단입니까? 킹제임스 버전이 내가 이단에 한 적이 없어. 킹제임스 버전만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한 그 사람,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이단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이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놓고 온갖 사이비 같은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못 들으니까 킹제임스 버전을 해석하신 분이, 이걸 유통하신 분이 말씀하신 법인데 이 말이 옳지, 그 말을 믿으니까 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우상 행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원래 유황불에 던져질 놈이야. 근데 돌이키지 않는 거죠.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죠. 우리도 유황불 못에 던져질 인생인데 매가지를 잡아서 가면 죽는다이. 우리가 막 애들이 뜨거운 물 향해 달려나갈 때 달려가면 화상 입잖아요. 엄마가 달려가서 매가지를 잡아서 안 돼!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여러분, 이 하늘에서 13장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작은 자나 큰 자에게 표를 받게 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근데 이들이 완전히 끝장납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오르는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지요. 어린 양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할렐루야. 나머지 6절 내용은 내일 새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소를 멋지게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요일 아침에는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번에도 내가 앞에 계속 공부를 쭉 해가니까 시간이 안 맞을 것인데 이런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솔직히 했어요, 안 했어요? 앞에서 내가 막 길게 빼면 저건 뒤에 어떻게 하려고 저러실까? 근데 여러분, 저도 16년째 이렇게 해보니까 다 이렇게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괜한 염려를 하셨죠? 앞으로도 그런 염려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시고 목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기쁨으로 따라오세요. 저를 믿으시고, 혹시 또 못 믿은 게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고 확인하셔서 인도를 확실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